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565쪽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그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순수함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수넴 여인은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정이고요.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멋진 남편입니다. 그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이요,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남편, 인격적인 남편이요, 가정적으로 부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에 얼마나 멋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고요. 수넴 여인이 지나가는 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 이 담장 위에 방 하나를 만들고 옥상에 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에 편안히 쉬고 그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편에게 상의하니까 남편은 금방 그래 오케이 그러면서 그 아내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거기에 동참할 줄 아는 믿음의 가정이요, 참 멋지고 복된 행복한 가정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여인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나온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국민일보가 처음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저는 겨자씨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제 글을 하나 읽게 돼 있어요. 그 글에는 제목이 슬픔의 나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붙어 있고 짤막한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너무 괴로워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고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옷을 좀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이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리면 어떨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인생의 옷을 좀 벗어버리면 어떨까? 라고 하는데 그에게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슬픔의 나무에 천사가 이 슬픔의 나무로 데리고 가서 그 옷을 벗으라고, 그리고 그 슬픔의 나무에 자기 벗은 옷을 걸치라고, 그리고서는 여기에 나무에 옷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옷을 찾아서 입고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삶에 이 옷을 벗어서 나무에 아낌없이 던져서 걸쳐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옷을 하나 찾아서 입으려고 돌고 보니까 돌고 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걸쳐놓았던 옷을 다시 입고서는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남의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남 보기에는 정말 멋져 보이고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그러나 내가 모르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괜찮겠지, 그러지만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착하디 착한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냄의 이름이 아니에요.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여인이 아픔이 있어요. 그 여인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아이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다 갖췄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하고는 달라요. 그때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아픔이고, 그것이 정말 그에게는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해서 배려하고 대접하는 수냄 여인. 자기의 지역, 수냄의 지역을 순회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늘 주기적으로 지나가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다른 것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강권했다. 억지로 우리 집에 가서 음식도 드시고 우리 집에 가서 쉬시고 억지로 간청을 하고 아주 도와주는 사람이,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아주 요청을 하고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곳에서 먹고 쉬고 편히 쉬고 하는 그 일, 그리고서는 다른 거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는 데만 온 전심전력 다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이 수냄 여인이 그 지역에 올 때마다 다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 옥상에다가 방을, 우리나라 옛날 보면 옥상에 넓적 평평한 그곳에 방을 하나 만들었다. 그것도 외부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서 그저 불편함이 없이 그런 일들을.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주 강권했다는 얘기는 간절히 권하고, 간청했다는 얘기는 간절히 청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그렇게 받았을 때에
수넴 여인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 그곳에 갈 때마다 걱정하지 않잖아요. 야, 오늘은 어디 가서 잠을 잘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선교비도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지내나?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곳에 가면 그저 수넴 여인이 만들어 놓은 방에 가서 편안히 쉬고 먹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정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침대에 딱 누워서 쉬고 있는 그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자기의 사환, 이 일을 돌보고 있는 그런 사환 게하시에게 야, 너 가서 이 수넴 여인 좀 불러오너라. 그래서 이 여인이 불러왔어요. 자, 이 여인이 불려왔을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왕에게 요청할 일이 있고 군대 장관에게 요구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내가 그걸 다 들어주겠다.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한 말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 얘기는, 백성 중에 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이에요. 다른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 여인은 백성 중에 나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리고선 그냥 갔어요. 가고 났더니 그 사환인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냐? 이 수넴 여인은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늙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제일 그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말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말해요. 가서 다시 여인을 불러오라고. 다시 불러왔어요. 다시 불러왔더니 1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내년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은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하며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때의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불가능하다는 거야.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지요. 아내와 남편이 멀리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데 얼마나 목사님에게 잘하는지 모른대요. 근데 떨어져서 사는데 어느 날 그곳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합하여 살게 하소서, 한 집에 살게 하소서. 그랬더니 직장이 아내가 살고 있는, 원래 살고 있던 아내가 살고 있는 쪽으로 직장이 그냥 옮겨지거나 근리 오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직장이 떨어졌어. 직장에서 당신 나가라. 주의 종을 기도하며 선언하기를, 하나님, 이 가정이 합치돼서 한 가정에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함께 살기는 했는데 실상은 직장에서 떨어지니, 야, 목사님이 큰일 났다 생각돼. 대접도 잘 받고 섬김도 잘 받고 있는데 큰일 났다. 얼마나 걱정이 돼.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더 좋은, 합해서 살면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이 여인에게 그렇게 선언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16절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16절에서 이때쯤, 내년 이때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었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교도 했지만, 오늘 제가 읽으면서, 일부 예배 때 읽으면서 하나 제 뇌리에 확 와닿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수넴 여인의 그런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으며 그런 아주 진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게하시와 함께, 사환과 함께 그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본문 잘 보면 사환에게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불러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왔다는 얘기야. 그때에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요. 근데 다시 부르라 그래요. 근데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엘리사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사환에게 통해서 너 이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요구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통해서 말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을 배려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그 신앙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수하게 조건 없이 그렇게 대접을 했을 때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전심전력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귀한 마음을,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가장 큰 문제, 절실한 문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다가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7장 2절에 가보면 이제 2절에 가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강권해서 대접했어요. 억지로 끌어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면서 그에게, 그리고 살찐 양을 가서 잡아다가 정성을 다해서 그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접이요, 창세기 18장 1절에 가보니까 누구를 대접했느냐? 그냥 부지중에 대접했어요. 조건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지나가는 사람을 부여잡고 먹고 쉬고 가라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 18장 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다가 억지로 초청을 해서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18장 1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먹고 마시고 쉬고 갈 때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나갔는데,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조카 롯이 살기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야.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멸망 안 시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5명이 빠지면 45명의 의인이 있어도 죄인과 함께 멸하시겠으면 아니야. 45인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한 번 더 말씀 여쭙니다. 40명만 돼도요, 30명만 돼도요, 20명만 돼도요, 한 번만 더 여쭙나니 10명만 돼도 멸하지 않겠나이까. 그래, 의인 10사람만 찾아도 내가 그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하는데 멸망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롯도 성문에 앉아있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자기 집에 억지로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고, 그 소돔 남성들이 쫓아오면서 그를 끌어내라, 우리에게 넘겨라, 그와 관계하겠다. 남색이란 얘기죠. 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있다가 아닙니다. 내 결혼하지 않은 2딸이 있으니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억지로 롯과 가족을 끌어내서 성문에 나왔을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고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물론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대접하는 것, 작은 선행이 그 멸망하는데 죽음 가운데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 말하고 나의 친구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 정말 이 선행, 작은 선행은 나에게 부메랑으로, 엄청난 축복이라는 부메랑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넴 여인에게 작은 정성을 베풀었고 선행을 베풀었더니 자기의 평생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선언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4번째로 생각합니다. 배려하고 대접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 첫째는 전 주한 미군 대사 제임스 레이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싶어요. 이 제임스 레이니는 학자입니다. 박사입니다. 그리고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997 몇 년인가요? 3년인가요? 3년에서 1997년까지 주미 대사를 이 주한 우리나라에 와서 대사를 지냈던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또 목사님이고요, 박사이고요, 정치가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주한 미국 대사를 마친 다음에 본국에 돌아갔어요. 그는 본국에 돌아가서 출퇴근을,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 이 레이니 목사님은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동무가 됐고 말벗이 됐어요. 그저 외로워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벗이 되고 말도 하고요. 나중에는 그 양반하고 커피도 마셔가면서 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잔디도 함께, 그 노인하고 잔디도 함께 깎아주면서 몇 년을 지냈느냐?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냈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레이니 목사님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노인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집에 가보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례식장이겠죠. 그곳을 달려갔답니다. 달려갔더니 레인이냐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유족이 이거는 유언이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그에게 딱 내줬어요. 그래서 봉투를 꺼내서 읽어보니까 그 노인이 누구냐면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코카콜라 회장이야. 그러면서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워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25억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놀라지도 않으셔. 하여간 참.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당신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좀 한번 놀래보세요. 25만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 어느 분이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8천억 원. 그래도 안 놀래네. 200조 8천억 원. 여러분 보세요. 이 레이니가 베풀었던, 레이니 목사님이 베풀었던 거는 고작 노인과 대화하고 말동무가 되고 말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잔디를 함께 깎아주고 커피를 그 마신 것밖에 없어요. 아주 조그마한 선행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돌아온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런 엄청난 부가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선행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선행을 좀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레이니 목사님은요 200조 8천억 원을요 자기가 한 푼도 안 갖고 하버드 대학에 다 기증해버렸어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하버드 대학에 다 기증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총장으로 오랫동안 총장의 일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거는 싫어합니다. 그런 일들이 제가 그 뒤에도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중년 아주머니가 백화점 쇼핑을 하다가 이런 얘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진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친절의 부메랑, 이거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 베풀 수 있는 선행, 베풀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9절에 가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0절에 가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 노골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으며 결론을 내립니다. 중들은 제 머리를 못 깎는다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제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 아무리 못난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자라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이야기는 물질로 자라라 모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에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방을 만들고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고 그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했을 때에 가정, 자기의 귀한 세상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큰 교회 가면 경비 쓰는 분도 있고요, 그 기계실에서 기계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버스에 운전하는 운전기사도 있고요,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인도 있고요, 신방하는 전사님도 있고요, 또 교육하는 전사님도 있고요, 부사역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사무 보는 간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성을 다했던 수냄 여인처럼 전사님들에게 잘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사무원을 꼭 한 사람 필요해요. 사무원이 와도, 교회에 일하는 분이 와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수냄 여인처럼 베풀 때에 하나님은 절대 헛되지 않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레위 지파예요. 유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예요. 그분들 때로는 우습게 보는 경향인데 절대 아닙니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선행이 그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와 닿는다고 하는,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선행을 베풀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또 형제에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러므로 정말 작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ดิ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ฮะ 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30년 전에 가난했던 아이가 엄마가 아파서 약을 훔치고 달아나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앞집에서 음식 장사를 하던 딸과 아버지가 약값을 대신 치러주며 야채 수프를 더 얹어서 주었던 그 일이 그가 쓰러지며 수술을 받고 2,7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가게를 급매물로 내놓게 될 때 30년 전에 그 어린아이가 의사가 되어서 그것을 알게 된 후에 30년 전에 수술비를 다 지불했노라고.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의 작은 선행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선행을 작은 선행이라도 베풀며 사는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순수하게 베풀었던 수냄 여인과 같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